2020년 4월 8일 아침을 여는 묵상. 오늘의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53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묵상의 제목은 복음 앞에서 당당한 삶입니다. 예수님은 불의한 방법으로 부당하게 핍박을 받으셨지만 인내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복음 앞에 선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첫째는 53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적극적으로 복음을 변증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대제사장에게로 끌려가 재판을 받으십니다. 이들의 재판은 공식적인 것이 아니라 비공식적인 재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는 분명한 의도를 가진 불법적인 재판임을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로마의 통치하에서 사내들이는 사형을 언도할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재판장에 모인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한 증거를 찾았지만 예수님이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를 저질렀다는 증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몇몇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님에 대해 거짓말로 증언했지만 역시 서로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리하게 거짓으로 증언하며 말하기를 손으로 지은 성전을 헐고 손으로 짓지 않은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증언도 서로 들어맞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거짓 증인들의 거짓 증거로 인하여 억울하게 핍박을 받으셨던 것처럼 세상은 온갖 거짓으로 교회의 생명력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진리가 아닌 것들을 교묘하게 짜맞추어 사람들로 하여금 복음 안으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혼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거짓에 맞설 수 있는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변증해야 합니다. 거짓의 검으로 휘두르는 세상 앞에 진리의 검으로 맞서 흑암의 권세를 밀어내고 복음의 진리의 빛을 환하게 비추어야 하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지식을 더 넓혀 세상의 거짓 증언들 앞에 정면으로 맞설 수 있도록 철저하게 준비된 자로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선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두 번째는 60절에서 65절 말씀입니다. 진실함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 예수님은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뜻에 모든 것을 맡기신 예수님은 거짓 증인들을 상대로 자신을 정당화시킬 필요성을 느끼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자 대제사장이 다시 묻습니다. 그대는 찬양을 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요? 물론 믿기 위한 질문이 아니라 정죄할 것을 찾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예수님은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예수님은 고난의 길에서 본격적으로 메시아로서의 정체를 드러내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메시아 선언은 당장 신성을 모독한 행위로 간주되었고 대제사장은 자신의 옷을 찢음으로 예수님이 신성 모독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공포했습니다. 한마디로 자기 선언이 있었기에 더 이상의 증인은 필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지금 재판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변호하셨다면 재판의 결과는 분명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인 인류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침묵하셨습니다. 반면에 복음의 진리 앞에서는 또한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메시아이심을 증거하셨습니다. 거짓이 난무하고 있는 시대에 예수님이 진정한 구원자이시며 동시에 심판자이심을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한 삶을 통해 증거하는 삶이어야 합니다. 지금처럼 교회에 대한 이미지가 최악인 상황에서 다른 어떤 변명보다 삶으로 나의 진실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지혜로운 모습임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복음 앞에 선 우리의 삶의 자세는 무엇입니까? 세 번째는 66절에서 72절 말씀입니다. 필사적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삶이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대제사장의 하녀가 당신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다닌 사람이지요? 라고 묻자 그는 적극적으로 부인합니다. 또다시 이 사람은 그들과 한패입니다 라고 말하자 또 베드로는 부인합니다. 조금 뒤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당신이 갈릴리 사람이니 그들과 한패일 거요 라고 말하자 이번에는 저주하며 맹세하되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째 부인을 합니다. 그러자 곧 달기 두 번째 울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나서 베드로는 통곡합니다. 세상은 참으로 집요하게 내 자신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 유혹해 옵니다. 그러므로 영적인 도전을 받게 될 순간을 위해 잘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기도로 무장하지 못했던 베드로가 결정적인 순간에 무너졌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고 승리하기 위해 매일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여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되어 있어야 합니다. 너무 많은 일들을 감당하느라 피곤하여 도무지 말씀을 볼 힘도 기도할 여력이 없다고 생각되는 그때가 바로 말씀을 읽고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할 때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혹 다른 것은 다 포기할 수 있다 할지라도 복음 하나만큼은 결코 포기하지 않고 지켜내야 하겠다고 결단해 봅니다. 복음을 지켜내는 일에 실패한 베드로를 따라가지 말고 매일 기도 훈련으로 위대한 신앙을 일구어낸 다니엘의 신앙을 따라 필사적으로 복음을 지켜내는 제자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복음의 진리를 품고 살아가는 사람답게 미움이 아닌 사랑으로 품으며 강력한 영적 도전 앞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여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빛이 있으라. 주님만 바라보네. 내 영이 주 사랑에